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6일 수요일 말씀, 젊은 과부에게 권하는 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구제 명단에 올려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과부의 자격 요건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은요, 주의사항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좀 의문이 생겨요. 재혼을 하는 것이,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재혼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재혼과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첫 번째는 이런 이유일 겁니다. 이 과부 명부에 이렇게 올리게 되어지면 이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전 본문에서 이게 좀 반추해 보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어떤 서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에 모범적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이 서원을 하는 것인데 이 서원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왜 어기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잘 만나서 재혼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사례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갑작스럽게 재혼을 하게 되어져서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죠? 결혼한 남자,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14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나 젊은 과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젊은 과부들이 그러한 양상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젊은 때에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서 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형제를 만나서 신앙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선택을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어긋나게 되어지면 과부 명부에 올렸다가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이게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덕이 되지 않고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웃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요즘에도 이렇게 왕왕 일어납니다. 그런 소식들을 건너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젊은 과부는 교회의 구제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게으름을 익히느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기반이 마련되어지니까 그냥 그 남는 시간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 그런 복지가 책임져지니까 그 시간에 일하지 않고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므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여기 있는 말을 저쪽에다 옮기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만나서
은혜가 되어지는 말을 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간증이 있고, 그리고 신앙을 북돋워주는 일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고 다닌다면 무슨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보다는 자신이 시간이 여유가 있고 많이 남으니까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가십거리들을 옮기고 교회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쑥덕쑥덕 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떨어뜨리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한 일에 있어서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교회가 이제 이러한 이유에서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런 부재 명부에 올리지 말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왜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가 구제를 하고 누굴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 쉽게 하지 말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는 돕지 않으면서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누가 사랑이 없네, 누가 도움을 안 주네, 누가 많이 재산이 있으면서 그거 도와주지 않고 있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역량 안에서 그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그 긍정적인 생각이든 인생을 살아온 경륜이든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이 조금이든 많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도울 수 있는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친족 중에, 일가 친족 중에 꼭 과부나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아이고 내 가족에는 그런 사람이 없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도움을 줌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여기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래도 잠깐 숨 돌리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큰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래 이게 사람 얘기 오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고 싶은 마음에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이 덜어내지고 격려를 얻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질 길이 있다면, 그것이 나라고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